네, 오늘도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위로와 도전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디도는 어디인가 라는 내용입니다. 12절, 13절 내용인데요. 그 12절, 13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드로아에 갔을 때 주 안에서 내게 문이 열렸습니다. 복음의 문은 열렸다는 거예요. 근데 13절을 보면 그러나 나는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치 않아 그들과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디도를 만나기로 했는데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지 못해 마음이 불편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간에는 아주 그 긴장감이 팽팽한 그런 상태입니다.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가? 이 교회 안에 음행하는 자가 있어서 그를 치리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서신을 보냈고 두 번째 고린도 전서라는 서신을 보냈죠. 그때 디모데가 그 서신을 들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순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치리를 잘 못한 거예요. 그리고 서신만 전달하고 돌아와서는 사도 바울에게 분위기가 여전히 안 좋습니다. 여전히 사도 바울을 향해서 분위기가 냉랭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걱정이 돼서 한달음에 고린도로 달려갑니다. 근데 그게 고통스러운 방문이 되었죠. 그들이 격렬하게 반대하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싸우지 않고 침묵하고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다시 썼습니다. 그 편지는 이 사람들을 치리해야 된다.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야 된다. 이번엔 디모데가 아니라 디도를 통해서 보냈습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이게 사도 바울이 마음에 너무나 걱정이 되고 기다려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방금 디모데와 디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디모데와 디도 쉽게 생각하시면 사도 바울의 오른팔 왼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든 고린도 교회를 변화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좀 지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드로아로 올라갔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인데요. 지금의 유럽의 남부 유럽의 제일 동쪽이 그리스입니다. 근데 그리스에서 이스탄불을 딱 넘어가면 터키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터키부터는 아시아로 칩니다. 성경상에서는 이제 아시아라고 부르는 곳이 바로 소아시아 지역이고 그 소아시아의 핵심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근데 그 에베소에서 250km로 올라가면 드로아가 나오는 것이죠. 자,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250km 드로아. 이 드로아는 바다 건너편에 바로 유럽이 보이는 항구 도시입니다. 자, 여기가 접선 장소인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변에 망부석처럼 서 있어야 되는 이 사도 바울의 심정. 도저히 못 기다리겠다. 너무너무 마음에 걱정이 된다. 그래서 아예 진짜 바다 건너 마케도니아, 그리스 북부죠. 마케도니아까지 건너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제가 묵상을 하다가 갑자기 아리랑이 떠올랐어요. 우리 민족의 대표 민요라고 할 수 있는 그 아리랑의 정서 같은 마음이 아니었겠는가? 그 아리랑의 유래를 찾아보니까 뭐 학설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또 지역마다 아리랑 이 민요 가사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공통된 것은 이 아리랑 고개를 넘어 저 멀리 가신 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사모하면 굉장히 인상적으로 남아있는 가사가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여러분 얼마나 그 님이 떠나기를 원치 않으면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나서 아이고 나 다시 돌아와야겠다. 이렇게 돌아와 주기를 원한다라는 어떤 뭐 해악이 담겨 있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런 민요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 아리랑 보면서요. 이 아리랑, 스리랑 후렴구에서 반복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랑은 령, 고개 령자의 음이 바뀐 것이 랑이다. 그리고 아리는 길다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리고 스리는 구불구불하다. 그러니까 아리랑, 스리랑은 긴 고개, 구불구불한 고개, 저 산 넘어서 저 강 건너서 떠나신 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언제나 오실까? 그런 마음입니다. 자, 제가 지금 바울의 심정을 이야기하는데 왜 아리랑 이야기를 했을까요? 바울이 마치 상사병에 걸린 사람과 같다. 이 상사병을 영어로
lovesickness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향수병은 homesick이라고 하죠.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그런데 이 lovesick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해서 병이 든 마음인 것이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마음이 애절한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바울이 징계를 한다고 하니까 극렬 분노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거짓 유대주의 교사들하고 합세를 한 겁니다. 근데 이 팀이 합세를 하면 사람들이 아유, 저러면 안 되지 해야 되는데 또 적지 않은 성도들이 거기 합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야, 이 못된 녀석들 이렇게 해야 정상일 것 같은데 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내 자녀들, 내 새끼들을 어떻게 하나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막 눈물을 흘리고 있는 심정인 것이죠. 제가 2005년부터 9년까지 4년 동안 밴쿠버 온누리교회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사역하면서 뭐 성인 사역, 뭐 어린이 사역, 또 협력 사역 다 부흥을 하는데 대학 청년 사역은 부흥을 안 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 당시에 이 극장식 좌석이 있는 그런 홀에서 큰 강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부 예배를 어느 날 드리면서 마음이 막 답답한 거예요. 그 극장식 좌석에 애들이 거의 뭐 반은 드러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배 드리면 안 된다 이렇게 막 혼내놓고 내려오는데 하나님이 저를 혼내시더라고요. 너가 정말 그 아이들을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으면 잔소리하지 마라. 너가 정말 그 아이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는 아비의 마음이 있느냐? 그때 하나님 제게 주셨던 말씀이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자막으로 한번 보시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한 사람입니다. 영적인 자녀들을 향해서 그런 아비의 애끓는 심정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그 청년들을 제 자식처럼 품고 또 리더들을 저희 집에 불러다가 제가 밥을 해서 먹이고 그리고 같이 성경 공부하니까요. 정말 우리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되니까 4년 동안 변하지 않던 그 청년부가 변하고 부흥하더라고요. 여러분, 결국에는 사랑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요즘 팬데믹 기간에 생리별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양원에 찾아가지 못하고 또 병원이나 장례식장에도 방문하고 싶은데 찾아갈 수 없고 또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도 자주 갈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해외 곳곳에 사업 때문에 학업 때문에 멀어져 있는 떠나 있는 그런 가족들 한국에 가끔 들어와야 되는데 1년에 한두 번 오는 것도 못 오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서로가 너무나 그립고 보고 싶고 안타까운 상황인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째 지금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예배에도 접속을 안 하고 있는 우리 어린 아이들, 꿈이 자라는 땅, 파워웨이브 청소년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이웃 사촌이라는 말을 합니다. 뭐 가족도 멀면 멀어지는 거고 이웃이 가까우니까 사촌처럼 지낸다. 또 눈에 보이지 않으면 마음이 멀어진다. Out of sight, out of mind. 눈에서 사라지면 마음에서도 사라진다. 뭐 이런 표현 씁니다. 그러나 아무리 멀리 있어도 잊을 수 없는 가족들이 있고 잊을 수 없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라는 것은 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실한 사랑의 문제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참 멀리 떨어져 있는 저 바다 건너, 여기는 아시아고 저기는 유럽이거든요. 저 멀리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애끓는 아비의 심정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이 팬데믹 기간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저 지구 반대편에라도 있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죠. 또 여러분이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면 또 그 사람도 여러분도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을 보겠는데요. 어디서든 그리스도를 알린다. 자,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모든 장소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마음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해 놓고서는 그래도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를 알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솔직히 드로아에 간 것은 디도 만나러 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시작하는 12절에서도 딱 잘라 얘기하는 거잖아요. 난 복음 증거하러 갔다. 여러분, 디도 만나러 갔다가 못 만나서 마음이 불편하다고 해놓고서 그런데 자기는 복음 전하러 거기를 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디도 만나겠다고 문 닫고서 이제 오나 저제 오나 그러고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 도시들은 나가면 스토아가 있고 아고라가 있잖아요. 이 스토아는 주랑, 행각, 이 기둥들이 쫙 있어서 거기서 사람들이 토론장을 여는 그런 장소이죠. 광장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또 아고라는 시장 역할을 하면서 광장 역할을 하죠. 이런 아고라 스토아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한 거예요. 사람들 모아놓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뜻밖의 사람들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이 회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 뭐 SNS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소통을 할 거예요. 팬데믹 기간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럴 겁니다. 그런데 저도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 팬데믹 기간에 초등학교 때 동창들, 또 대학교 때 동창들, 그동안 뭐 닿지 않았던 사람들 이렇게 오랜만에 몇십 년 만에 이렇게 연락이 되곤 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가까웠다가 멀어진 친구들 다시 교회로 돌아오라고 기도해 주게 되고, 또 인생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 이렇게 붕 떠 있잖아요. 우리가 인생의 의미를 찾는 친구들에게 정말 주님께로 나올 수 있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 그런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기간에 또 놀라운 것은요, 제 주변에도 팬데믹 기간에 전도를 더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팬데믹 시간, 이 시간은 개인 영성과 실력 향상의 최고의 기회입니다. 그동안은 하나님 저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바빠서 기도 못해요. 여러분, 요즘 골방에 계속 갇혀 있잖아요. 기도하기 딱 좋은 시간이고 성경 통독하기 딱 좋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 분야를 실력을 쌓을 수 있는, 칼을 갈 수 있는, 와싱 상담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죠. 그뿐만 아니라 전도 측면에서 놓고 봐도 이 팬데믹 기간은 전도하기 아주 좋은 기회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니 뭐 사람을 만나야 전도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상황은 여러분만 집콕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지인들도 다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전화하면 나 지금 바빠. 야, 이번 주일에 교회 가자. 나 이번 일요일에는 뭐 일정이 있어. 그랬잖아요. 지금 다 집에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따뜻한 전화 한 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진심 어린 그 기도문 한 줄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정말 전도하기 딱 좋은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근심, 걱정, 불안, 개인적으로는 참 힘든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나는 어디에서든 그리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예수님을 전해서 한 영혼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분명한 자기 정체성, 거기서부터 힘을 내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놀라운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이 세 번째 결론적인 부분인데요. 이 죽음의 냄새냐 생명의 향기냐라는 거예요. 15,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나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이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냄새입니다. 누가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는 누구에게든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 또 복음을 거절하고 멸망에 이르는 사람, 둘 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똑같은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복음을 전한 게 아닙니다. 똑같은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반응하는 사람에 따라 그게 다르게 받아들여질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두려움 없이 전한다. 그냥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가는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좋겠는데요.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자연스럽게 퍼지는
그런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마리아가 그 예수님에게 향유옥합을 깨워서 부어드렸을 때 예수님에게만 향기가 나는 게 아닙니다. 온 방에 향유내음이 가득해지고 그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향유병이 쏟아진 것이구나, 이거 다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거실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부엌에서 요리하는 사람들까지 다 알게 됐을 거예요. 마치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유럽에서 향수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대중화되었는지 여러분 그 유래에 대해서 아마 들어보신 분들 있을 것입니다. 최초의 근대적인 개념의 증류 향수, 그러니까 알코올이 첨가되어서 이렇게 증발하는, 증류시키는 향수입니다. 그런데 이 향수가 1370년 헝가리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헝가리 워터라고 불립니다. 이 헝가리의 당시의 왕비였던 엘리자베스가 자신의 고질병이었던 두통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향수를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중세에 전염병이 돌 때가 많았어요. 요즘처럼 이게 팬데믹이 되면 사람들이 수백 명이 아니라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 팬데믹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들에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전염병이 대중 목욕탕에서 옮겨진다, 이런 소문들이 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수인성 전염병에 대한 포비아인 거죠. 물을 통해 전염되는 수인성 전염병에 대한 포비아가 사람들에게 생긴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대중 목욕탕에서만 이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개인 가정집에서 목욕하는 것도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물을 통해서 전염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난 집에서도 목욕 안 한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목욕을 안 하니까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청결한 이미지는 유지하고 싶고, 그래서 향수를 대중화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1508년에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처음으로 수도승들이 만든 향수, 유리병에 들어있는 향수가 대중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17세기의 절대 왕정이라고 불리는 거죠. 짐이 곧 국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태양왕 루이 14세를 잘 아시죠? 마르세유 궁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루이 14세의 자태가 얼마나 고고합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요, 이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1년에 딱 한 번 목욕했대요. 그리고 나서는 향수로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향수로 가릴 수 없는 악취가 나는 것이죠. 자, 우리의 신앙과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견주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그분의 향기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향싼 데서 향내 나고 생선 싼 데서 비린내 난다. 이거 아무리 덮어놔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속에 무엇이 있느냐, 그거는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정결법 논쟁에서 하신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혹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을, 이 악취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어떤 이름으로, 또 신앙생활, 종교생활이라는 것으로 그 악취를 가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아니라 내 안에는 온갖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데 그것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하고 향수를 뿌리는 수준이라면 이건 잘못된 것이죠. 오늘 본문의 16절에 죽음의 냄새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내가 복음을 전했어요.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나는 분명히 향기를 전했는데 그 사람이 거절하자 죽음에 이르게 돼서 악취가 나는 것, 이런 역설적인 화법으로 이야기를 한 거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볼 때 교인이라는 이름은 있는데 정말 그 사람 자체에서 죽음의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팬데믹 기간에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이 너무나 많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들도 많이 가졌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얼마나 더 회개를 해야 될까? 여러분, 최근에 정말 우리가 너무나 가슴 아픈 그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을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안타까운 사건입니까?
사랑이 있어야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지 내가 그냥 아이를 데리고 왔다고 해서 사랑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 사랑이라는 본질이 있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임재라는 본질이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작년 12월 27일에 저희 담임 목사님이 입양에 대한 메시지를 해주셨는데요. 그 전에 짧은 영상을 봤던 게 강래우, 이지민 부부의 입양 스토리입니다. 저희 온누리교회 청년부 출신이에요. 제가 직접 양육했던 그런 청년들입니다. 4명이나 아이들을 입양을 했는데 정말 부부가 천사 같은 부부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넘쳐서 그 사랑이 드러나는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내가 교인이라고, 기독교인이라는 타이틀이 있다고 자연스럽게 향기가 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만 향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가? 아니면 이렇게 팬데믹 기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 됐고 무릎 꿇고 엎드려서 다 내려놓을 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노와 탐욕이 내 안에 있고 거짓과 음란, 미움과 시기와 악함이 내 안에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 너무 가득해서 숨길 수가 없어서 아무리 향수를 뿌려도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요즘 내가 왜 이렇게 화가 자주 나지? 그러면 여러분 안에 그게 있는 거예요. 요즘 내가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짜증을 내지? 여러분 그게 여러분 안에 있는 겁니다. 팬데믹 기간에 시간이 많이 주어지면서 개인적인 시간에 내가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짓들을 하지? 내가 왜 이렇게 잘못된 걸 하고 있지? 그러면 여러분 안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나와 버리는 것입니다. 이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신앙생활은 윤리 도덕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윤리적으로 사십시오.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그냥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에 보면 여러분 자막을 통해서 보시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고난의 상황이 되면 그 사람의 내면에 정말 무엇이 있는지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기 만약에 병이 있다. 병을 떨어뜨리면요. 그게 술병인지 향수병인지 금방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인생은 깨어짐의 시간, 고난의 시간이 오면 본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정말 무릎 꿇고 우리 안에 있는 나 자신의 어두움을 다 쏟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내 안에 내주하여 주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간구하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했다고 생각했지만 정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에 있는 모든 악함을 쏟아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 가정을 덮어주시고 내 안에 있는 분노와 거짓과 악함과 음란과 폭력과 모든 시기와 질투, 경쟁심, 이 악하고 거짓된 세상 것들을 다 주님 앞에 쏟아놓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정말 가족에게 그리고 직장 동료들에게 내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